7절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자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짐을 다 맡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올라오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회에 올라오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오는데 또 교회에 올라와서도 얼굴이 환하지 않고 무슨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때문에 걱정이에요? 자식 때문에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돼요? 그리고 또 성도들 기도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 성도들마다 다 가슴에 맺힌 것,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염려가 사라지셨습니까? 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허허하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몇 번 교회에서도 예화로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차가 흔하지 않던 그런 때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고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코쟁이에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구경 삼아서 많이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어느 시장에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해가 뉘어지게 되어서 다시 선교센터로 가게 되었어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선교센터 삼아서 지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삐뚝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빵빵빵빵 하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 돌아보니 아이고 아까 시장에서 본 코쟁이 선교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문을 열고 할머니 어느 동네 할머니 아니세요? 아이고 코쟁이 양반, 아이고 아까 시장에서도 봤는데 아이고 반가워. 할머니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차에 타세요 하니까 아니야 나는 차 타면 멀미할지도 몰라. 아이고 나는 그냥 걸어가도 될래 하고 걸어가더래. 아이고 그런데 보니까 선교사님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고 안쓰러워서 할머니 제가 차비 안 받을게 그냥 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혹시나 차비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그냥 태워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고 말을 걸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또 부담스러울까 해서 말 걸지 않고 시골길을 덜렁덜렁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래도 뒤에 낑낑낑낑 소리가 나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쿠 이게 웬일이에요. 할머니가 차에 타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낑낑낑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차에 탔으면 짐을 내려야지요. 할머니 너무 힘들게 아이고 하고 있잖아요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선교사 양반 아이고 내가 공짜 차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 짐까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스갯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짐은 내려놓은 것 같지만 그것 이외의 세상의 염려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이전에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것들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교회에 올라와도 구원받은 기쁨이 잠깐 있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계획하고 수고하고 모든 꿈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겠다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 올라와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물질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대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똑같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똑같이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행여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짐만을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행사를, 모든 생각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것은 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든,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든 그 모든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만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왜요? 아직 우리는 신앙의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말씀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 예전 습관과 예전 생각이 남아 있어서 그저 말씀으로는, 믿기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지 하지만 실상으로는 다 맡기지 못하고 마치 트럭에 얻어 탄 할머니가 선교사님에게 미안해서 짐을 내려 놓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아픕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전 영역을 모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들 깨끗해 보이고, 다들 겸손해 보이고, 다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누구나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안 봐주셨으면, 아이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들키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을 맡겨드리느냐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 있고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면서도 제일 맡겨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셔야 됩니다. 제 집도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야 합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열심을 다해서 설교하고 외치지만 실상은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가야 할는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가운데 그저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 성도님들의 믿음이 안전한지,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요. 문자를 해도 답이 없는 성도님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분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아이고,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떠나지는 않았나. 아이고, 내가 그 사이에 쫓아 코로나 때문에 방문 못하더라도 그냥 문 앞에서라도 기다려서 얼굴이라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나 하는 걱정과 염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예배 형태 아니겠어요? 어찌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 10분의 1만큼 정성을 다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온전치 않은 예배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특히 우리 대학 입시를 본 학생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을 때는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얼굴도 보고 했지만 이제 2.5단계 지나면서 대학 입시를 하고 아이쿠나, 이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어디 가서 한잔하고 늦게까지 있는지는 아는지, 이러다가 믿음을 떠나면 어쩌나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픈 성도가 있으면 아픈 성도대로 걱정이요, 어른들이 걱정. 특히 요즘은 사실 교회 때문에 걱정된 일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아프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신천지 대구에서 생겨났을 때는 이단 마라 하고 막 교회들마다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사랑제일교회라고, 이 사랑제일교회에 관련된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꽤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특히 광화문 집회 갈 때는 지역마다 목사님들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전세버스고 타고 갔다가 또 돌아와서 검사 안 받는다고 도망가고 해서 퍼진,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쿠 목사님들이 저런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어 했지만, 그 다음에 열방센터, 인터콤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예전부터 선교사님들에게는 아주 골치 덩어리 단체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선교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이 단체가 늘 걱정이에요. 자기네들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선교지를 오염시키다 보니 선교지마다 이 단체가 오지 않기를, 그런다고 안 가나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보니까 어디로 보냈다고. 사실 이 단체는 많은 큰 교단에서 참여 금지, 집회 금지를 내려진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교인들 가운데서 이 단체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단체에서 간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선교는 노는 거 아니냐,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 단체는 그러므로 이제 큰 교단들로부터는 우리는 그 집회 금지시킨 교회니까 우리는 좀 관계가 없겠다 했지만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퍼졌다가 이제 1000명 넘었다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IM 선교회인가 뭔가 해서 펑 터졌어요. 여기는 그야말로 심각한 동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믿음생활을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 또 학생들을 선교사로 애들을 무슨 선교사로 한다고 선교사 한다고 실제적으로는 학원이에요. 근데 왜 이 학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까?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는 유학을 보냈으면, 우리 자녀는 영어를 잘했으면, 뭐 했으면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미국에 있는 학교와 연결해서 또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잘하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수 있다고 해서 한 달에 90만, 100만 원 가까이 받으면서 기숙 학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인가. 문제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국제학교 이사장, 국제학교 하니까 또 교회에서도 선교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학생들을 무료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 유학을 가르쳐, 그러면 교회 일정 시설을 공간을 내줘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뭣도 하고 유학도 가고 뭣도 한다고 해서 교회들마다 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는데, 열방센터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학교는 웬만한 알만한 교회들도 같이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사장이다 이사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교회 계란을 던지거나 교회에다가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태가 있거나 교회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러니 앞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실 한국교회 99%의 교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정성을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교회는 그저 작은 교회니까 제가 결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온라인 환경을 하지만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설득하고 권사님들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임을 각오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이런 센터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10년 새롭게 가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걱정과 염려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삶의 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으므로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사와 계획과 원하는 것, 우리의 염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으로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